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민수기 20장에 보면 에돔 땅을 지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에돔 왕이 거절해서 물러갔거든요. 근데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형편이 생겼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으니까 길이 험했던 모양이에요. 백성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길이 험해서 마음이 상하잖아요. 우리도 길이 험한 인생살이를 살고 있거든요. 인생살이 굴곡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마음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그런 역사가 여기 나옵니다.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박한 식물.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이 만나를 뭐라고 그랬냐면 꿀 섞인 과자 같다 그랬거든요. 과자도 맛있는데 꿀이 섞였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 만나의 맛이 여기서는 쓸모없는 박한,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쓰레기 식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음식인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8절에는 기름 섞인, 여기는 꿀 섞인 건데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 섞인 과자하고 꿀 섞인 과자. 꿀 섞인 과자는 좀 배부르게 먹어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름 섞인 과자는 좀 먹다 보면 느끼해요. 박한 식물은 이게 맛이 바뀐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본래 만나의 맛은 꿀 섞인 맛이에요.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고기를 먹고 싶은 욕심이 들어오니까 기름 섞인 과자 갖다가 느끼해졌다가 거기에서 더 불평할 때 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박한 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면 그것을 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최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기분대로 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불평이 생겨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회개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려고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자,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 불평했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불뱀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다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뭘 보내요? 불뱀이라고 입에서 불 나오는 뱀 말고,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뭐 입에서 가끔 불 나오는 뱀이 있더라고. 뱀이 아니고 뭐 공룡 비슷한 것들이 불이 나오는데 그런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말라기서 3장을 보면 말라기서 3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이렇게 해서 황충, 벌레를 금하겠다고 하니 뱀을 금하고 있다가 그 광야에 뱀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뱀이 많았는데 뱀을 이 만나를 내리시면서 풀숲에 가서 이 이슬에 맺혀 있는 것들이니까 만나를 뜯다는데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단 말이에요.
뱀이 물지 못하도록 천사가 둘러진쳐가지고 뱀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 그러니까 이거 장막을 싹 거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들어와서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걷어버림으로 말하면서 불뱀은 이게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사단의 세력이 우리 생활 싸움 가운데 침투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뭘 만들려고 하냐면 노뱀을 만들려고 그래요. 노뱀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8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노뱀을 장대 위에다가 달았어요.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요. 쳐다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산다고요. 쳐다보라 그러면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까 그것을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럼 회개는 무엇이냐? 쳐다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제가 회개의 개념에다가 정립을 한 거예요. 본래 이 회개의 개념은 에스겔 18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18장 30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이 국문할지라라고 하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뭐하고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우리가 보는 성경 그 개념에서 이렇게 하니까 죄를 떠나라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죄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뭐 하라고요? 뱀에 물렸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다 뱀에 물린 상태예요. 뱀 누구예요? 사단한테 물려서 우리가 죄를 져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죽어가는데 노뱀을 달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만 보면 산다고 하는 거죠. 저 장대 위에 달렸다고 하는 그 노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 노뱀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처럼? 뱀을 든 것처럼. 여기에 노뱀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 노뱀이 상징하는 건 뭐였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죄를 회개한다는 그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아주 이게 클리어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죄를 미워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회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 죄를 뉘우쳤어요? 안 뉘우쳤어요? 그 죄를 뉘우쳤어요. 그래서 그 돈도 갖다 돌려줬어요. 자기가 예수님 팔기 위해서 30명 받은 것도 다시 갖다 돌려주고 거기다 돌려놓고 그렇게 죄를 뉘우쳤어요. 그런데 누구를 안 쳐다봤냐면 여기에 지금 쳐다보라고 이제 장대에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목을 가서 목을 매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좀 더 심각한 죄일 수도 있는데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요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퉜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지금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을 때 모두 다 죽음인데 베드로도 누가 청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청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돌이킨 후에가 이게 회개한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의 마음이 진짜 이게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오게도 어디든지 가겠다. 부름받아 낯선 이범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라. 베드로 마음이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던 거죠. 주님께서 내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베드로가 절대 안 그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거기서 3번 부인하고 갑니다.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그러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부인하여 그러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부름받아 왔으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고 해서 60절에 3번째 이렇게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고 놀더라. 근데 여기 61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닭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한다고요. 그 베드로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번개처럼 머릿속에 생각이 났을 거 아닙니까? 고개를 쫙 돌려서 주님을 봤는데 주님이 그때 뭐 거기서 누구한테 맞고 있었는지 신문을 당하고 있었는지 주님이 거기 있다가 베드로를 쫙 봤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딱 봤는데 야 이놈아 너 그러면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를 보는 눈빛이 어땠는가? 고린도후서 4장 나오세요. 이 눈빛이 어떠했는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빛이 베드로에게 비친 겁니다.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빛이 어떤 빛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했던 최고의 존경심과 최고의 그 친절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여자여 자기 어머니에게 불렀던 똑같은 말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확 바뀌면서 핏기가 하나도 없이 죽어가던 그 여자가 살아난 것처럼 죄에 빠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빛이 딱 마주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져주려고 왔다. 그 사랑의 빛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쫙 비친 거예요. 뭘 찾아보니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요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눈빛이 딱 부딪혔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가 뭐냐?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한 그 어떤 생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한테 고개를 돌리면 회개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일찍 생각을 못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 회개의 의미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왜 근데 뱀이에요? 뭐가 뱀이에요? 뱀을 왜 봐야 돼요? 보통 뱀은 사단이나 네. 그런 거고 예수님은 양이잖아요. 네. 왜 자, 양을 매달라고 안 했을까요? 양을 매달라고 안 하고 뱀을, 여기서 불뱀이 나왔잖아요. 불뱀. 그런데 저 불뱀의 특징은 이건 물리면 그 불뱀한테는 독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모양과 똑같이 노뱀은 독이 있어요, 없어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뱀 모양이라고. 사단은 뱀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사단은 죄의 상징이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를 전부 예수님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죄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원흉인 사단하고 똑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는 뱀으로 상징이 된 거예요. 근데 독 없는 뱀. 그리고 생명 그 쳐다보면 살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쳐다보고 살게 되는 그런 뱀으로 상징이 된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찔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게 인자가 달려야 하니 그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인자가 들려야 하는데 이게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이 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회개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애통이 있다고요. 이 회개하는 심정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런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각자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고 각자 하는 것입니다. 나단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고, 아내나 남편이 대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 따로 하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하리라. 회개는 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신천지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저를 공격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찾아줬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이 돼갖고 본인이 죽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부모님 마음에 새겨놓으셨어요. 특히 어머니 마음에 더 새겨놓으셨죠. 그냥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베드로가 이 광경을 봤다고 제가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건 질그릇인데, 깨질 수 있는 질그릇인데, 이렇게 큰 보배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가 이 속에 가졌어요.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요. 근데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회개할 때 오는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을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고, 이 모든 것은 회개하는 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서 없이 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는다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뭘 한 것을요? 죽인 것을 짊어지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온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다고 쳐봐요. 나만. 예수님은 그래 태연이 너 하나쯤은 없어도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안 죽습니까? 온 세상에 나만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딱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거기서 죽어주셔야 내가 구원을 받는데 제 온 세상에 저 하나 있어요. 저 하나. 다른 사람 없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주님이 이태연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는 버려둘란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시냐고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진다고. 나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 안 지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렇게 짊어져야 된다고요.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내가 지는 십자가는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그 사랑이 큰 거예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내가 왜 이럴까? 나 같은 이 무지렁이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스데반을 그렇게 죽였을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회개한 거죠.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얼굴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빛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무가치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거듭나게 했어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와서 내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예수님을 보고 자꾸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 자꾸 가까이 가면 예수님과 가까이 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죄된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잖아요.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불평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불평했잖아요. 팍한 식물이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길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뱀에 물려서 사단에게 물려서 이렇게 죽게 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너희를 다 용서했다. 나만 쳐다봐라. 그것을 쳐다보면 우리가 완전히 용서를 받는데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한다고 하는 말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시선이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주님을 놓고 다른 생각을 했던 다른 방향으로 틀었던 세상 것에 주목을 가졌던 그것을 다시 주님께로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라 할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가 주변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들잖아요.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요게 회개라고요. 주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이 각자의 마음속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회개의 개념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진 주님,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육신에 짊어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